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있는 문종훈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이 시간 한 2, 30분 정도 간증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순희 원장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혼의 샘에 온 지 지금 2년이 조금 지났어요. 영혼의 샘에 온 것과 같이 저 예수를 믿은 것도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햇병아리죠. 너무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많은 생소한 그런 단어들도 있고 한데, 처음에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 저는 정말로 뭐 교회든지 뭐 불교든지 뭐 천주교든지 뭐 전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누구를 믿지 않고 나만 믿는 그런 그 나신론자라고 하나요? 그게 그런 진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집이 강릉인데, 이제 강릉으로 제가 이제 집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게 되면서 작곡 공부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작곡 공부를 하면서 막 카페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강릉도 이제 심심해서 이제 구경도 갈 겸 이제 돌아다니는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종교를 하나 갖고 싶다. 누굴 좀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당연히 뭐 아예 믿질 않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믿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찾아보니까 뭐 불교는 뭐 석가모니가 뭐 인간이다 보니까 그럼 불교를 갈까 해가지고 불교를 가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저기 운기 청년, 저희 운기 형인데 저보다 형입니다. 네. 저 형이 이제 전화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강릉에 있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천으로 내려오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이사 준비 관련돼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갑자기 종교를 갖고 싶은데 불교를 가려고 한다 했더니, 저 형이 야 네가 무슨 땡중 돼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뭐 어떡하려고 거기 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시옷 들어간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다 좋은데 고기를 못 먹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제가 불교 그쪽을 포기하고, 형이 그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혼의 샘에 한 달 전에 저보다 이제 먼저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니는 곳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부천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그리고 같이 이제 주일 예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딱 영혼의 샘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청년들 많고 뭐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냥 괜찮네. 뭔지 좀 되게 평화로워 보이네.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외에는 근데 전혀 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오자마자 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웬만하면 처음 오면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새신자 교육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해주셨는데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네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이 그때 당시 무거웠었나 봐요. 되게 시원하면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왔죠. 나오면서 이래서 종교를 갖는 건가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강릉으로 잠깐 올라갔어요. 강릉으로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사는 뭐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얘기가 끝나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 저는 가위를 많이 눌렸었거든요. 가위를 많이 눌렸었는데, 가위 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학적으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렘 수면 장애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가위를 눌리는구나 했는데, 그때 제가 가위를 또 눌리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가위를 눌렸을 때는 제가 하도 많이 눌리니까 그냥 이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못 움직이면 제가 그냥 움직여요. 움직이려고 막 애쓰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풀어요, 그냥. 그럴 정도로 제가 가위를 많이 눌려도 그냥 뭐 풀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갔다 온 후 예수를 시인하고 난 뒤에 이제 가위를 눌렸을 때는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슴팍을 진짜 세게 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호흡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 전날 닭발을 잘못 먹었나,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가위를 제가 두 번을 눌린 거예요, 연속으로.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가슴팍을 치고, 두 번째는 이제 평상시대로 가위를 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부천으로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상태도 안 좋고 눈빛도 안 좋고 눈도 몽롱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제 그게 전쟁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죠, 저는 뭐 전쟁이 뭔지. 처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일단은 종교를 가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은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번 다녀보자, 한번 종교 생활을 해보자 하고 꾸준히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상담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상담원 중에 한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니까 저는 매일 나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자체를. 근데 그 친구는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걔를 이상하게 봤죠. 너는 왜 그렇게 나가냐? 그래서 걔는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너 왜 매일 나가냐? 그 정도로 제가 교회에 관련돼서 지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조금씩 나가는데, 저에게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신기하게도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도 했는데, 그 가위를 눌리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 해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가위를 또 눌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도 받으면서 이제 가위를 눌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양 팔을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잡는 듯하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귀신 장난이구나 하면서 제가 예수피, 예수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피, 떠나가라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렇게 잡고 있던 게 이게 싹 이렇게 풀더라고요. 싹 풀면서 제가 가위 눌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가위 눌림이 과학적으로 이제 수면 장애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귀신 장난이었구나. 그 전에 귀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거를 인정을 못했는데, 겪어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도 집중이 되고 기도받는 거에도 집중이 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다니는데, 한 번은 컨퍼런스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이제 일도 막 조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바로 갔는데, 교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너무 아프니까 축사를 좀 해달라 해서 축사를 했죠. 근데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습니다. 배를 누르는데 제가 그냥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냥 막 하면서 막 되게 무섭게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어 원장님 눈축사 아시죠? 원장님께서 반대쪽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 전에는 부드러운 원장님이시고 너무나도 이쁜 원장님이신데,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반감이 들고 왜 이렇게 피하고 싶은지. 그런데 오셔가지고 눈축사를 이제 해주시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전에도 받았던 눈축사지만은 그렇게 아픈 건 너무나도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사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상태를 보는데, 뱃속 안에 너무나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따뜻한 물을 먹고 나서의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뭐지?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하면은 무언가가 탁 쳐내는 느낌이 들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진짜 신기하네 하면서
더욱더 영혼의 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또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역사 이제 만나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로또를 그때 당시 물질에 좀 그게 있었나 봐요. 로또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넣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궁금해서 로또를 딱 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5만 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것도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당첨이 될 제가 아닌데 그게 당첨이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5만 원을 이제 바로 다시 헌금으로 냈어요. 저는 그 이제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이제 다시 믿었으니까, 알려주셨으니까 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영혼의 샘을 다니게 되는데, 점점 다니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 신체의 변화.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소도둑놈의 마약 밀매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나도 멀쩡하고 너무나 건강한 산의 남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리가 길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다리가 길지가 않은데 이곳에 오면서 제 다리가 길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또 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멋있어지고, 너무나도 멋있는, 이런 멋있게 또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생생하게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도중에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또 참석하게 되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가장 저의 치명적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영혼의 샘에 오기 전에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리 웅기 형하고 같이 이제 막 병원도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제가 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정말 죽을 정도로 심했어요. 제가 정말 살기가 싫다, 세상 살기가 싫다, 나 진짜 죽고 싶다 하면서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한 번은 밥을 안 먹고 물도 한 3일 정도 안 먹으면은 뭐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물도 이틀째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셨거든요. 제가 죽을 운명은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제가 이제 서창동으로 이제 옮기기 전에 이제 부천 성전에 있었는데, 부천에서 서창동으로 옮기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제 우울증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약으로 눌려놨던 게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올라오는데 교회가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변명으로 하나가 너무 멀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가기 싫은데 제 속에 있는 우울증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내 멋대로 행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장님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어떻게든 와가지고 또 우울증의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심했어요, 우울증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혀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도 더 살고 싶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창동에 오고 나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이제 1차로 하고 나서, 1차를 할 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저랑 이제 웅기 형한테 이제 여기 짐 싸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3주 동안 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 끝나고 이제 대구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따라 붙으라고 딱 하셔가지고 아멘 하고 이제 따라 붙었죠. 붙고 나서 이제 대구 이제 처음 가봤어요. 그때 대구 성전을 처음 가봤는데,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을 그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배성현 전도사한테 이제 이거 적은 건데 좀 정리해 달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딱 올라갔죠.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원장님도 막 이렇게 막 웃으시고 하시니까 뭐지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간증을 통해 가지고 원장님의 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너 대학원 가라 이러셔가지고 대학원 가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듣고 저도 고민을 했죠. 1년도 안 됐는데 대학원을 어떻게 가지? 대학원 어떻게 가요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 1년도 안 됐어요. 나 교회 다닌 지 1년 안 됐고 그때 당시 세례를 이제 막 받은 상태였고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대학원을 어떻게 가요 하니까 하나님 이제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에 제가 가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못 갔어요. 세례 받은 지 2년 이상 지난 자가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저는 그때 당시 1년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고 나서 계속 또 은혜를 받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원장님 부흥회를 제가 따라가게 됩니다. 양구에 있는 한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가서 처음이잖아요. 외부 교회는 또 처음으로 가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신기했어요. 저는 오히려 처음 보는 교회라 가지고 그런 교회들 자체를. 근데 갔는데 간증을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간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에는 너무 또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처음 오는 교회, 처음 본 교회이고 또 처음인데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하니까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 멋대로 그냥 떠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마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원장님께서 또 이제 원장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은 이제 못 가니까 또 열심히 이제 공부는 하고 또 은혜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양구 한점 순복음교회에서 발견이 된 후로 우리 원장님께서 같이 LA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아멘했죠. 했더니 너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제가 그때 처음 타봤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신발 벗더라고요. 아, 한 분은 그러셨어요. 너 기내식 할 때 그 결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그랬어요. 카드 결제 되냐고. 그만큼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거든요. 외국을 처음 나갔어요, 저는. 네. 외국 이제 LA를 이제 처음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외국이잖아요. 처음 가는 LA니까 LA가 처음이고 첫 외국이니까 너무 들떠 있고 재밌고 신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는데 그 상황에서도 전쟁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막 그런 거를 전 교만하고 막 그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LA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 그래도 전쟁이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잘 하고 왔죠. 오고 나서도 이제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교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탐욕이 보이기 시작하고 식탐은 원래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랬나? 내가 이랬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여기를 못 오겠더라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시는데 이 자리를 서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서지? 난 못할 것 같은데, 난 안 될 것 같은데, 난 너무 더러운데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꼴통짓을 했죠. 결국은 제가 잠수를 타게 되었죠. 타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그거는 이제 너의 이제 죄가 드러나면서 이제 너가 이제 죄인인 거를 알게 되는 거다. 네가 깨닫게 된 거다. 정말 큰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 문자가 오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교회는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많이 이제 올라오고 했으니까 너무 이제 좀 이제 아직 그게 있으니까 더럽다는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또 이제 너무나도 그 큰 바다 같은 마음으로 또 저를 받아주시는데, 처음에 이제 왔는데 저기 이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왔는데 막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두들.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못 올라오겠다. 난 찬양을 못 하겠다. 난 너무 더럽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 그래도 전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하니까 원장님께서 문종은 너 헌금송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데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더럽지만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올라오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송을 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캐나다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캐나다도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또 꼴통짓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이제 다시 이제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오면은 이제 반항적인 내 모습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부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은 제가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지 않는데 꼭 들어오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안 좋은 말로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대놓고 이제 반항적으로 이제 나오는구나. 대놓고 이제 대적하는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다시 잠수를 타게 돼요. 저도 결국은 잠수를 타게 돼서 이게 나가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제 계속 사단이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너는 더럽기도 하고 대적도 하고 너는 반항도 하고 너는 안 돼. 막 이런 생각 계속 주는 거예요.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난 교회 못 나오겠다. 나는 그냥 떠나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데려놔요. 성령님께서 계속 저를 교회로 끌고 오신 거예요. 나는 오기 싫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교회로 끌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계속 이제 끌려온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결국은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자고 있다 깼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냥 떠날게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속에서 그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너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라. 근데 그 주일 예배가 이제 부활절 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떠나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나서 약속은 했으니까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그때 이제 막 무슨 파티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날 딱 원장님께 90도로 인사를 하고 딱 떠나려고 했는데 뭐 못 가요. 어둠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빛으로 못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갔죠,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누워가지고 막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 안에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나 정말 여기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꺼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이제 거기서 떠오르는 게 부활 주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잠들었다가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요. 와서 찬양해. 이 말씀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제 속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에 써 있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죄를 사 받고 막 그런 것들을 글로써 이해했던 제가 이제 그거를 무언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머리가 아닌 그냥 무언가 다른 것이 그거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쁜 것으로 너무나도 그 벅찬 그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이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지금 다니엘 기도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전쟁도 많고 하겠죠. 하지만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했던 그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 떠날 것 같아, 이 기도 자체가 성령님께서 해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나한테는 정말로 너무나도 절망하지만은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가 정말 소망을 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드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나한테는 절망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는 절망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소망을 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선이라는 배를 타고 저 거친 바다, 저 깊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방향을 저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난 죽어도 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